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알기를 지난주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그 소망의 내용,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그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광 받을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큰 소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기업이죠.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기업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뜻은 유업이라는 뜻이죠. 유산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랬는데 그 축복의 유산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기업, 가나안 땅과 뭐 이런 축복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미 다 상고했던 내용인데 하늘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의 기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을 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영광의 존재이시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본질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추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방법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부르셨고 또 그 성도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의미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받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그런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영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존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의 영광 근본적인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부활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직접 대면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몸으로 존재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조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존재이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재를 우리는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지금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대면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의 모습이, 몸의 조건이 하나님과 대면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하는 우리 몸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나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몸의 존재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 몸은 썩는 몸이고 죽는 몸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 순식간에 변해서, 썩는 몸이 순식간에 변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면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영생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에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에겐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시는 승리의 역사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변화한다. 썩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 시에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지금과 같은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기 천사와 동등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그런 존재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 몸 역시도 영광의 몸으로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들도 영광의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부활하면 천사들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대면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걸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덧입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덧입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과 힘이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죽은 사람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도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우리 성도들은 의인의 부활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겁니다. 의인이나 믿음의 의인이나 믿지 않았던 악인들
다 같이 똑같이 부활합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그들도 똑같은 육신의 존재로 태어나서 어디 갑니까? 지옥.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그래서 지옥도 영생입니다.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몸에 그 불로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몸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디의 백성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입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졌다. 하늘나라의 영광, 궁극적인 그런 영광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그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상급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내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들 역시도 영광의 상급이라는 거죠. 영광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얼굴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 그것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받았고, 그건 곧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영광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 위에 광채가 났다는 그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 빛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본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한 가지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곧 뭡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빛은 무슨 빛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모습을 비추어주는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흠없고 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비록 온전치는 않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자꾸 드러내고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달라지는 방법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신 그 성품에 완벽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영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선을 행하고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 줘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들이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완벽하게 그들의 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조차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볼 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서로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천국의 모습을 그들이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완벽하게 따라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존경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의 성품에 완벽하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내 상급으로 하늘나라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쌓아둔다는 거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 가서 받을 우리가 상급이 단순히 동등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를 입는 그 영광 위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모든 일에 대한 그런 상급도 영광으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한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늘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너희라고 명백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나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그 영광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상급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런 열매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런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세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면류관, 상급, 영광들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